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뜻 동의하기 힘든 말씀들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향해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행보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언약궤와 함께 군사들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가장 가운데에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앞뒤로 군사들이 함께 동행하며 이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러 나아갑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언약궤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그 성벽을 돌러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갈라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팔을 길게 부는 7명의 제사장이 근데 함께합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여리고성에 임재하셔서 여리고 성벽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나팔을 든 제사장, 언약궤 앞뒤로 군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 때는 언약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사들과 나팔 부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이 땅의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싸움, 진리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가르심으로써 전쟁을 하거나 싸우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저절로 물은 갈라졌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요단강이 저절로 멈추고 물이 말랐듯이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갈라지고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즉위시처럼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었던 유월절, 할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즉위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이시며 통치를 하실 수 있는 신이시구나라는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엇을 얻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얻는 것은 탈취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권을 그곳에서 대리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갈르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께 마치 암행어사처럼 권한을 위임받아 왕처럼, 임금처럼 그 땅에 들어가듯이 가나안 전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왕권을 받는 믿음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퍼뜨리고 가르쳐주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직장, 전문 분야, 대인관계, 경제, 사회, 정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 싸움, 진리 싸움으로 왕권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약궤 앞에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은 일반 국가와 사람 간의 싸움처럼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의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미 열려진 길을 걷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즉위식 앞에 행렬을 이끄는 군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군사, 혈과 육의 싸움을 하러 나아가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보필하는 그 즉위식을 하러, 왕권을 획득하러 가는 왕 앞에 있는 군사들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라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말해서 속칭 우리를 껴주시는 걸까요? 꼽사리처럼 깍두기처럼 우리를 껴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장차 왕으로 나중에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 우주를 구석구석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도 함성으로 함께 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그 전까지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를 기다리면서 잠잠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러 재림하실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온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겁니다. 왕으로 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함께 외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생에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심령 속에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위대하고 크고 명예로운 가치를 이뤄내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숭고하고 진중한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6일 동안 돌면서 아무런 조짐이 없고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 삶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뤄내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운 가치를 향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진리 싸움으로, 믿음 싸움으로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성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왕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 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각각 처소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승리를 꿈꾸고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